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시간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성도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내일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7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이렇게 7 교회를 향한 소망을 전달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참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보석과 같은 광채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보석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고 빛나는 보석에 하나님의 모습을 겨우 비유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보석들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어 녹보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증거로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보좌 주위에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리고 점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죠. 황제 숭배를 더욱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성도들을 향한 이 핍박의 강도가 세질 것인데,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성도들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황제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숭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그 옥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핍박과 시련, 어떤 유혹 속에서도 분명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은 지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이긴 자들에게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성도들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또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이러한 모습의 생물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들, 그리고 그룹들, 곧 천사들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또 끝까지 계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모든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만물로부터 마땅히 찬송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24장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역시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4장로는 자기들의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왕들은 황제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금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로, 순종의 의미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순종, 이런 충성, 이런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24장로들도 모든 만물도 창조주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예배를 위해서, 세상 모든 예배와 모든 경배를 위해서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절대 변하지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예배의 주인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국엔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확실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서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도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 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너무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겹지만 우리의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 그 확실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